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사서에 대한 좀 개관을 오늘 함께 나누고, 이제 다음 주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이 끝나고 구약 성경은 이제 바로 이제 역사서로 넘어가게 되는데, 역사서의 범위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욥기 이전, 바로 직전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신명기적 역사서, 또 하나는 역대기적 역사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 그것을 다루는 말씀이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사사기와 룻기, 그 다음에 통일왕국시대, 여기가 사무엘 상하,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돼서 이제 망하는 것까지 해서 열왕기 상하, 그리고 포로기 시대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부터 4번까지가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5번, 6번 이 부분이 역대기적 역사서라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3번 종류를 가보시면은, 자, 그러면 신명기적 역사서하고 이 역대기적 역사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먼저 신명기적 역사서를 보면은 이 마틴 노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하까지는 일관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데, 신명기에 나타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평가하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역사를 기록할 때는 그래도 역사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객관성입니다. 객관성, 어느 정도 이게 객관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기록에는 100% 객관성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가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적 역사서인 여호수아에서부터 열왕기 하까지 내용에 보면 어떤 하나의 일관된 역사관이 있는데, 그 역사관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 신명기의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신명기. 그래서 이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그 율법의 말씀을 이제 새로운 세대들에게 모세가 설교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철저하게 기초로 해서 그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확장한, 이게 이제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에 나타난 내용이 여호수아에서부터 열왕기 하까지 하나의 중요한, 마치 나무로 얘기를 하면은 뿌리와 같이 그렇게 역할을 이제 감당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역사서를 연구를 해 보니까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고, 또 왕을 비롯한 어떤 인물들이 있을 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나라가 사건이 통해서 나라가 잘 되고, 또 때로는 나라가 쇠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아주 또 칭찬을 받고, 또 굉장히 책망을 받는, 이런 여러 가지 인물들과 사건의 기록들을 쭉 평가를 해보니까 바로 이 사건과 그 다음에 이 인물들이 이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사건 또 인물, 이것들이 평가가
달라지더라.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기반에는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있구나.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는 바로 이 신명기라고 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서술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적인 중심 사관의 역사관, 우리가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핵심의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유일신 하나님 신앙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흥망성쇠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긴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역사가 이렇게 쇠하고 하나님의 또 책망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잘 세워갔을 때 또 하나님이 그들과의 언약을 지키사 또 그들을 잘 되게 하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 처소의 단일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에서는 절대로 너희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다른 곳에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된다. 아무리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하지만 니들 마음대로 아무데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내가 지정한 그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확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다양한 곳에 제단을 쌓게 되면 이방의 신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기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의 1계명은 뭐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1계명이고 10계명 2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2계명에서 강조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그런 표현을 하죠. 그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떠나서 그래요. 말씀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못 섬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떠나버리면은 우리는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도 많은 바알을 비롯한 많은 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뭔가를 바알에게 구하고 또 그들의 삶을 보면은 저렇게 섬기니까 우리가 몰랐던 저런 부분들이 또 있네. 뭐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되 그런 우상을 섬기는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그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 가장 그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거든요. 금송아지 사건은 뭐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이 뭐라고 선포를 하죠? 바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굽 땅에서 누가 그들을 인도했습니까? 야훼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형상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측량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소, 애굽에서 소를 섬겼을 때는 힘이죠, 힘.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 있는, 이것으로만 딱 하나님을 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으로만 규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을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해. 벌써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처소가 한 곳이 아니라 다양한 제단이 있게 되면 그곳에서 반드시 그 지역에서 또 그 산에서 섬기는 이방인의 신들에 대한 요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분에 슬기문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편의 위주로 이렇게 왜곡이 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혼합주의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문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기까지 너희들이 철저하게 이 예배 초소를 단일화해서 이곳에 모여서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며 나가야 된다.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랑과 정의의 강조예요. 이 신명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사랑과 그리고 절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라는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인과율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부분이 바로 너희에게 준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잘 지켜나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됨을 너희들에게 나타내서 너희들을 지켜주고 번성케 하고 그 다음에 또 인도하고 새로운 길을 열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 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기로 했던 그 언약의 내용들을 할 수 없다.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명기의 아주 중요한 네 가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 여호수아에서부터 열왕기하까지의 내용을 쭉 보니까 바로 이 네 가지의 기준을 따라서 역사가 펼쳐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기준이 어그러지게 되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낸다 말이에요.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때로는 경고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 선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깨우침이 뭐냐면 사실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 너희들에게 하나님과 언약 맺었던 이 신명기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이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된다.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다양한 그런 산당들이나 그런 제단 함부로 쌓지 말고 그리고 사랑과 정의를 삶에서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율법의 말씀으로 어찌하든 돌아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 호세아 말씀 새벽에 이제 묵상한다고 그랬는데 그 호세아가 주전 8세기 선지자거든요. 아모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메시지를 던질 때 그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번성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영토로 봤을 때도 솔로몬이 다스리는,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는 땅을 거의 회복할 정도로 최고의 부강한 때를 구사하고 있을 때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나라가 잘 되고 번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낸 거예요. 그 호세아를, 예언자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라가 잘 되고 번성하고 뭐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그럴지는 몰라도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굉장한 지금 위기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풍부하고 번성했지만은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으로 치닫게 되고 윤리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여로보암 2세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기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경고하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경고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빨리 여기서 너희들이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신명기적인 이 말씀을 다시 빨리 회복하고 나아가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겉으로는 이렇게 풍요롭고 번성하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일장추몽이다 말이지. 언제 이런 건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니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다시 붙들고 의지하고 주의 말씀, 이거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막 그 시기에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야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귀에 들어오겠냐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겸비함으로 영적으로 탁 깨어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저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듣고 우리 가운데 돌이켜야 되겠다, 이렇게 겸비함을 하면 그 잘됨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우리 잘 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자신들의 무너져가고 있는 영적인 상황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그렇게 갔을 때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미 여로보암 2세가 딱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후로 30년 동안 6명의 왕이 계속 암살당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도자가 계속 갈리고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되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항상 나타나 가지고 그들에게 깨우치는 말씀은 결국은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 얘기를 좀 하겠지만은 예언자적인 상상력이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바로 이 예언자적인 안목,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언자들이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바로 막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항상 그 시대를 조명할 때는 신명기를 기반으로 조명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현실을 진단하는 것은 신명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런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이 시대를 바라봤을 때 세상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말할지는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 그죠? 예언자들이 신명기를 기반으로 현실을 진단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 시대를 진단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나 앞으로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가겠구나, 아니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겠구나, 이 정도는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잘 기반에 서 있고 말씀 안에 서 있으면 그런 예언자적인 상상력과 안목을 가지고 시대를 조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보고 이 역사를 봐야 된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그런 이해와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적 역사서를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나갈 때 이 역사서가 주는 교훈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 신명기적 역사서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그 이후로 한 200년 정도를 더 가다가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거든요. 지금 두 나라가 분열이 됐다가 두 개 나라가 다 망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역사서를 읽으면은 당연히 우리 안에 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성전도 주시고 이런 선민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나라에 나라가 망할 수가 있느냐? 역사서를 읽게 되면 반드시 그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서를 읽어보면서 그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되고 바로 이 역사서를 통해서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말씀으로 쭉 들어가 보면 바로 그 답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답은 뭐냐면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방인에게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무력해서나 혹은 무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파기함으로써 결국은 이 사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궁극적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신명기 28장 29장에서 말씀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언약 가운데 잘 거하게 되면 너희들이 항상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 말씀을 너희들이 어겼을 때는 이 언약을 너희들이 파기했을 때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언약의 그 내용 속에 결국은 이 역사서는 바로 그 답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서를 읽어보면 크게 패턴이 4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이 패턴 4가지가 뭐냐면 PPT 좀 띄워주세요. 이 패턴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죄를 짓는, 그 다음에 그 죄에 따라서 하나님 그 언약을 파기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다시 건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압축적으로 잘 나와 있는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가 등장할 때 이 4가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을 심판해.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떠났음에 대한 원인을 알게 되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내. 그래서 사사가 있을 동안은 평안하다가 사사가 또 죽게 되면은 또 다시 옛 길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또 그 언약에 따라서 심판하고 그들이 또 괴로움을 겪다가 회개하고 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고, 요게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계속 요 패턴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로 펼쳐보면 바로 요 4가지의 패턴이 하나의 서클처럼
돌아가는 것이 역사서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봤을 때, 죄를 짓다가 또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거나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가 이들이 또 회개하거나 또 훌륭한 그런 왕이 와서 영적 각성을 이루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때로는 번성하다가 또 죄를 짓게 되면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서의 패턴은 우리에게 뭐를 또 보여주느냐? 거기 보시면 이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인해 빚어지는 역사의 비극과 고난은 다시 그들의 삶의 자세를 돌이켜 회개할 때 회복과 구원의 길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준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아수르에게 망해버리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끝난 것 같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는 기회가 더 이상 없겠구나, 완전히 끝나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다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그들이 하늘 땅 끝에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또한 이 신명기적 역사서는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통해서 왜 이들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그 질문을 던질 때 답을 줄 뿐만 아니라 이 패턴을 보게 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뭐를 붙들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고, 결국은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절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을 시키셔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의 힘이라는, 이게 역사를 모르면 우리는 바보 같은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이 되지만은, 역사를 알고 그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잘 찾게 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좋은 우리들의 삶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도대체 이상한 말도 발음도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왕들 읽으면서 우리가 굳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으며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그렇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구약에 나타난 이 역사서가 정말 우리들의 인생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읽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역대기적 역사서예요. 역대기적 역사서는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5권을 읽었는데, 5권이지만 이 신명기적 역사서는 7권이잖아요. 그 7권보다 작지만 역사의 길이는 훨씬 더 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역대상 1장을 보면은 누구부터 시작이 돼요? 거기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신명기적 역사서는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까지, 열왕기하 거기까지가 신명기적 역사서예요. 근데 역대기적 역사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70년이 지난 이후 그 기록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죠. 그러니까 포로 생활 70년 그 이후까지, 그러니까 역사의 길이가 훨씬 더 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역대상은 이렇게 아주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역대상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윗 이전까지 사울까지 족보로 딱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족보로. 근데 이 족보를 보더라도 특징이 나오는데, 이 족보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결국은 12지파의 족보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뚝 시작하다가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지파의 족보로 쭉 언급하게 되는데, 이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원래 12지파에는 레위 지파가 속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레위 지파들과 아론의 후손들이 굉장히 또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역대기적 이 역사서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어떤 사관을 가지고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유다 지파가 굉장히 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다윗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다윗 왕.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원래 12지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에 대한, 그 다음에 아론의 후예들을 강조하는 것은 뭐를 강조하느냐, 결국은 성전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성전에서는 뭐가 이루어지죠? 예배가 드리잖아요. 성전 예배를 강조하기. 그러니까 이 족보만 보더라도 역대기 역사의 전체 핵심이 뭔가라는 걸 딱 알게 돼요. 다윗을 강조하고 성전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역대기적 역사서의 기본 사관입니다. 기본 사관. 신명기적 역사서는 그 기본 사관이 신명기라는 율법이고, 역대기적 역사서는 다윗과 그 다음에 성전 예배를 강조한다라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래서 한번 그 다음 보시면, 역대상은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역대상 1장부터 29장이에요. 근데 10장까지는 아담에서 각 지파별 계보, 족보가 쭉 나오고, 무려 11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다윗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게 굉장히 객관성을 잃어버린 거죠. 원래 기본적인 객관성을 유지를 하려면 왕들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야 되는데, 이 역대상을 보면은 29장에서 30장 무려 3분의 2가 아담에서부터 다윗까지 언급을 하는데 3분의 2를 다윗 왕에게만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걸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역대하를 보면은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9장까지는 한 왕에게 집중해요. 그게 누구냐? 솔로몬이요. 솔로몬. 그러니까 전체 65장 중에서 다윗과 솔로몬 이 두 왕, 아담에서부터 이 기나긴 역사 속에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28장을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집중을 하느냐? 바로 그것은 그들이 물론 다윗 시대에 정치적으로 강했고 군사적으로도 엄청난 업적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이 두 왕이 이룬 것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 이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어떤 성전만을 건축한 게 아니라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예배 제도를 확립한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도 세우고, 그리고 각각의 조직과 반차를 따라서 나누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성전 예배를 할 수 있는 완벽한 체계와 이 모든 제도를 이 두 왕에 의해서 다 갖추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왕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성전을 세우고 이 성전에 드려지는 예배 제도를 확립한 것을 65장 중에서 거의 28장을 할애한다고 한다면, 이 역대기적인 역사서를 통해서, 역사서잖아요. 그 역사를 통해서
정말로 앞으로 지금까지의 이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역사 과정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역사의 흥망성쇠의 서클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흥한 상태를 유지하는 길이 어디가 있느냐? 결국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역대기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통해서 강조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시를 통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또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역사의 삶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한 사람의 역사, 인생의 역사를 살아가는 것이고,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역대기를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강조하냐, 역사의 원동력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포로기 이후의 민족 중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이제 망하잖아요. 근데 이 망하게 된 이유가, 자, 신명기적 역사서는 아까 그 신명기의 네 가지 강조점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역대기 역사서는 뭐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면, 바로 이들이 궁극적으로 나라를 잃게 되는 이 망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예배 타락이 있는 거예요. 예배 타락. 이게 왜 예배 타락이냐? 우리가 율법을 삶을 살다 보면은 또 뭐 세상의 유혹을 받고 가나안의 문화 속에 막 휩싸여서 또 말씀을 때로는 어기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 어긴 부분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먼저 그랬잖아요. 십계명을 통해서 먼저 율법을 주고 난 다음에 바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만들게 하잖아요. 그 성막을 딱 만들어 놓고 레위기에 바로 들어가자마자 뭐가 나옵니까? 성막에서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5가지 종류, 예배 드리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레위기 전체가 예배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배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은 뭐냐? 그거는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그러지고 무너졌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그것이 예배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 성전을 주시고 예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사랑이 식어가고 뭐 정의가 불의가 되고, 그리고 뭐 완전히 우상 숭배에 이렇게 빠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가 살아있으면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망하게 되었어요. 그 원인은 뭐냐? 회복할 수 있는 예배까지 타락해버린 거예요. 예배가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 나중에는 되어버립니다. 제사장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성전 기능이 마비돼 버리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뭔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전부 다 제사장들도 자기 살 길 찾아 다 성전을 떠나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성전에 와서 다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회복이 되고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게 완전히 삶뿐만 아니라 예배 자체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태로 전락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성전이 없는 곳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딱 이방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거기서는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 예배를 그럼 어떻게 드리냐?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서라도 기도하자. 왜 그러냐면 거기 희생 제사도 드릴 수도 없고 성전에서만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성전 제사, 희생 제사는 드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회당을 만들어 놓고 회당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낭독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그 희생 제사를 그렇게 대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겠어요. 있을 때는 그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그들이 이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생각을 했는가. 엄청난 깨달음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에스라서가 그 내용이잖아요. 성전을 재건합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율법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되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또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바로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나라가 이제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로로 풀려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이 민족을 세우는 길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세우고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만이 민족의 중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역사서는 어찌하든 어떤 역사의 흥망성쇠의 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성전과 성전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원동력이고 역사의 힘이라는 것을 이 역대기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역사서를 읽어가면서 이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정말로 아름답게 써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역사서와 이제 예언서 관계인데, 자, 이 부분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역사서가 앞쪽에 있고 예언서가 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역사서와 예언서를 따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동시대입니다. 동시대. 예언서 시대, 예언서하고 그 다음에 역사서하고 동시대예요. 동시대. 이게 장르로 구분을 해놨기 때문이지 예언서가 뒤쪽 시대고 역사서가 앞쪽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이사야부터 시작이 되는 예언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이 역사서와 같이 맞물려 있다. 시실과 날실처럼 이렇게 맞물려 있고 톱니바퀴처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 이걸 꼭 기억을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왕들과 예언자들의 현실 대처 방식이 달랐다. 그러니까 역사서기 때문에 일반 역사처럼 왕 중심으로 쭉 역사 서술이 됩니다. 그러나 그 역사서의 사실은 중심은 왕이 아니라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결국 하나님의 대리자, 대언자이기 때문에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예언자들이기 때문에 이 예언자들의 역할이 역사서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언자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신명기를 바탕으로 현실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자,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읽을 때 동시대에 해당하는 예언서를 같이 이게 읽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경 중에도 보면은 이렇게 그 연대기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깊이 읽기를 원한다면 연대기 성경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은
이 연대별로 쫙 성경을 다시 재구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떤 역사 시대에 어떤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지, 예언자가 활동을 했는지 같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역사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바른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성취되는 장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도 바로 이런 예언자적인 상상력, 예언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또 사건을 이렇게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 자, 한번 띄워주세요. 마지막 페이지. 시대적으로 항상 예언자가 존재했다. 예언자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포했다. 현실의 눈이 어두워져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영적인 안목을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역할을 바로 예언자가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제시하였다. 예언서는 역사를 해석하는 일종의 사관과 같다.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실을 조명하고 미래 대안을 제시한다. 따라서 신앙인은 이런 예언자적인 안목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조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도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기본 바탕을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부터 이렇게 함께 쭉 읽어 나가는 가운데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형성하고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여정과 또 교회 공동체와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뭐를 붙잡아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조명하고 또 구체적으로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이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 역사가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